오늘 말씀의 달 이제 8월을 마무리하고 주중에 월삭으로 말미암아 9월 기도의 달을 맞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과 한 달의 마무리, 그리고 새 달 9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어지는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가정들, 그리고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달 8월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상고하며 실천하는 결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 그리고 그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다가오심의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한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다가오심, 찾아오심, 함께하심은 그들에게 신앙의 전환점, 신앙의 분기점, 그리고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평생 어부의 일에 종사해온 시몬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거기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하신 말씀은 시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러나 이 시몬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호숫가의 깊은 곳에는 그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으므로 어부에게는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으니 제가 이 주변에서, 이 얕은 곳에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달을 시작했고 말씀의 달을 마무리하며 한 번 더 우리의 신비에 새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 기준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이 말씀, 내 상식, 내 기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내가 해석해 보리라. 내가 한번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지 내가 한번 탐구해 보리라. 물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는 이성과 상식, 합리적 판단, 그리고 내가 바로 말씀보다 앞설 때에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주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꾼 되는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이 불가항적진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11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과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결단이라 그래요. 결단. 결단하고, 이 결단이 보통 결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직업도 배도 일하는 친구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들에게,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그 일행들에게는 인생의 아주 절대적인
분기점, 터닝 포인트, 변화가 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들의 결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저들은 이런 결단을 했을까? 무엇이 저들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요? 물론 선택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부합되는 쪽에 선택을 하죠. 이 선택은 강제성이 없어요. 자기의 자율성과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았던 사도들, 제자들을 향한 변화, 터닝 포인트, 분기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롭게 거듭나는 그 사건의 출발이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오기까지 가나혼인 잔치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의 치유와 함께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과 기적의 사건 말씀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1절부터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11절만 보시면은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주변의 사람들 함께한 이 일행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결단과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이 경험,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 이성적 판단, 합리적 사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통해 이제 말씀의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 터닝 포인트, 분기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상식과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거듭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더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 말씀의 사건에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건, 영적인 사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멀리에 시몬 베드로 호수 저쪽에서 이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친구들. 아니, 지금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저들은 지금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은 후에 그 물을 깁거나 수리하고 배를 청소하고 이제 정리하는 입장이에요. 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 하며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거의 반강제적인 명령을 해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요청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의 배를 사용하겠다. 뭐로 사용해요? 물고기를 잡던 고깃배가, 시몬의 가족을 부양했던 그 고깃배가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예, 주님 누군지 모르지만 사용하세요 했을 때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배가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됐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처소요 공간이 됐어요.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 바로 말씀의 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본문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너의 이 그물을 얕은 물가에서 지금 헛수고하지 말고 고기가 없을 것 같은 상식을 초월하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 그물은 보통 그물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물이 아니라 기적을 낳는 그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그물이 기적을 낳는 그물이 됐어요.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내 명령대로 이 그물을 깊은 데에 들이워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낳는,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낳는 그물이 됐어요. 주님의 손길이 닿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0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배가요 예배단이 되었고 위로와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의 강단의 자리가 되었고요, 그 그물이 아무 고기도 못 잡았던 그물이 기적을 올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의 그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 함께했던 베드로의 순종은 결국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자로 그 도구로 바꿔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의, 명령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에요. 적극성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확신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의 반응, 적극성과 이 반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배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그물, 고기 못 잡았고 지금 다 찢어졌고 소용이 없는데 한번 깊은 데에 그물 내려볼게요. 반응이에요. 적극적인 반응. 바로 이 반응이 오늘 시몬과 그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출발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위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일꾼이에요. 사명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수반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 이성과 상식과 함정 판단과 과학적으로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거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몬의 이 반응과는 달리 주변의 사람들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 무슨 소리냐? 깊은데 고기가 없는데 단지 시몬만 순종하고 반응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실천하고 적용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직까지도 제가 수고한 거 생각하고 고생한 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맡겨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결단해요. 지금까지 그물을 수선하고 깁고 다 씻고 정리했는데 헛수고인데 또 이걸 또 하라고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시면 2배의 다른 배까지 다 채워서 잠길 정도예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더니 이런 상상치 못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냥 듣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아멘 했으면은 그 일을 실천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이거 의심이 되는데, 이거 깊은데 그물 내려봤자 헛수고했는데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돌보심과 치유하심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막연한 생각으로 마음에 품지 말고 믿음에 반응하는 삶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를 위해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니는 안중이 없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진 것, 그리고 말씀에 의지했더니 고기가 만선이 되었구나, 이것만 주목해요. 아니요. 그 이전의 갈등, 말씀과 현실 속에서 이 괴리감, 이것을 다 초월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의 주인공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달을 보내고 이제 9월 더 성령의 깊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오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축복으로 끝나면은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갔어요? 그들이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버리고 따랐어요. 주님을요. 그 말씀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절해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얕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퐁당퐁당하며 지금의 우리가 익숙해진 경험과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어요. 섭리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늘 얕은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내가 잘하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계를 설정해 놓고 거기서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깊은 데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맡겨주시고 도구 삼은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활동 반경을 주일 예배 시간으로 국한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다 끝난 거야. 이게 얕은 물가예요. 우리 주님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며 더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더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9절에 보시면은 놀라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고. 헬라어 말로 담부스라고 말을 쓰는데 이 놀람이요, 몸이 마비될 정도의 놀람이에요. 그리고 경악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예. 이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아주 신기한 헬라어 단어예요. 오늘 왜 사도 베드로가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죠? 어부이고 물의 전문가고 고기를 잘 잡는 자기조차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제 자신에 대하여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 무슨 의미예요? 오늘도 바다를 지배하시고 세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앞에 자기는 정말 볼품없는 죄인임을 알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뿐 아니라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다 놀랐다 그랬어요. 다 놀랐다. 경직, 마비, 놀람, 두려움, 무서움으로 온몸을 떨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 게네사렛 호숫가뿐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내가 어찌 서 있을 수 있으랴. 호수의 지배자, 바다의 지배자, 이 땅의 통치자, 그리고 이적과 기적, 이 땅을 지배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찌 서 있을 수 있으리요. 무릎을 꿇으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달 8월을 마무리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반기에 좀 더 깊은 데로 가고, 깊은 데로 갈 때 홀로 주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은교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겁이 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이렇게 많은 놀라움을 주셨으니 주님, 제가 이제는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 어부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이 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고 이런 도구 삼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오늘도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반응을 위해 그냥 언저리에서 주변에서 주춤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따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제 8월 마무리 9월 하반기의 모든 개강하는 일들 교회 사역 속에 우리 모두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명자,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은 말릴지라도 주님을 따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함 받는 이제 8월의 마무리, 새로운 9월 우리 노원교회의 하반기 사역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